제가 질문을 하나 던질 때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도는 정말 어려운 것인가? 전도는 정말 요즘 시대에 안 되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전도는 요즘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어렵다고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하라는 것만 없으면 신앙생활 할 맛 나는데, 이 전도라는 것이 굉장히 부담과 굉장히 그 마음의 고통으로 이렇게 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해서 전도를 못합니다. 말 잘하고 못하는 거 가지고 잣대를 삼아서 내가 전도를 못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도 없이는 하나님 나라 확장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인되라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 전도라는 이 부분 반드시 넘어야 할 장벽입니다. 이걸 넘지 못하면 늘 우리는 이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무기력하고 부정적이 되고 신앙이 굉장히 약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하는 교회는 공동체는 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된다는 믿음으로 바꾸어질 때 그 교회가 전도하는 체질로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체질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고 늘 뭐냐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전도 이 부분에 늘 안 된다는 생각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전도를 못 해본 사람은 더욱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체험을 해본 성도는 전도를 하면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만은, 그러나 전도를 해본 경험이 없거나 한 번도 전도에 대한 이런 체험이 없는 성도는 굉장히 전도 부분 나오면 힘들어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신문은 기사를 읽다가 굉장히 도전받은 부분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이 군에 가 있으면 길에 다니는 군인들을 보면 눈에 번쩍 뜨이고, 그리고 내가 몸무게를 좀 체중을 줄이는데 성공했던 사람이 있으면 몸무게 줄이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체중을 잘 뺐느냐고 관심이 가듯이, 지금 우리 교회가 11월 10일 날 사랑방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으니까 그런 전도에 대한 문구가 나왔을 때 굉장히 눈이 번쩍 뜨여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전도는 하면 된다. 이런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전도입니다. 이런 문구가 크게 쓰여져 있습니다. 전도는 하면 됩니다. 이제는 전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11월 10일 전도 축제를 앞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좀 각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는 이렇게 외치면 여러분들은 이 앞에 표가 있죠.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된다. 너무 쉽습니다. 너무나 단순한 원리면서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그냥 구호로만 외치지 마시고 이번에는 반드시 하나님 좀 되게 해달라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는 너무 단순하죠? 그래서 그 문구 내용이 전도는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이 여자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 한 달에 신발이 2켤레가 달아져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가운데 2달에 신발 한 켤레 달아 없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보통 몇 년을 신지요. 그만큼 복음 전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2달에 신발 한 켤레씩 달아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 전도의 사명에 살고 전도의 사명에 죽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 세상의 좋은 것들은 이분이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 부흥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로는 어떤 부분에 있냐면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주변 사람들이 당신은 전도에 미친 바보 같은 사람이다. 미쳤으니까 좀 바보같이 보이죠. 이분이 1984년도부터 지금까지 30년 이상 수십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8,000명 이상에게 영혼을 구원한 장본인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이영희 전도사님입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이야, 이런 분이 있기에 그래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고 있구나. 그래도 참 이런 분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정말 영혼 구원하는데 이렇게 귀하게 쓰는 분이 있기에 참 나라가 어렵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도전되지 않습니까? 정말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예수 믿는 성도라면 전도하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전도하고 싶어하고 또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전도하는 부분에서 전도의 첫 번째 걸음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걸음. 여러분, 전도의 첫 번째 걸음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기도하면 전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시고 기도하면 전도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전도의 첫 번째 걸음이 기도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사랑방 전도 축제 때 전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전도할까요? 하나님, 누구를 전도할까요? 누구를 축제로 인도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내 기억 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들어오실 때 VIP 작전 카드를 다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4명 정도로 적도록 되어 있는데 더 많으면 뒤에 적어도 됩니다만은 일단 한 명이라도 일단 뭐냐면 여기에 적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 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전도 대상자 VIP를 생각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면 전도가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전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무능력을 다 날려버리는 방법이, 해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기력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럼 이 무능력한 삶을 날려버리는 해답이 야고보서 4장 2절에 나와 있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 내가 얻으려면 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전도는 힘들어, 전도는 안 돼, 나는 말을 못해, 요즘 전도는 끝나서 전도는 안 되는 시대야,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전도가 된다는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기도하면 전도가 된다, 이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갇혀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자, 이 상황은 지금 이스라엘이 정말 참담한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로 참담한가 하면 이제 곧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입니까? 그리고 그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오늘 주어진 본문입니다. 이제 곧 바벨론 나라에 잡혀간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정신도 못 차리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다가 가두어 버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여러분 감옥에 갇혔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하라 해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 그걸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 전하는 내용 한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들이 지금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올 것인데 살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 우리가 살 길은 한 가지다.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올 때 두 손 들고 항복하라. 항복하면 거기 사는 길이다.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올 때 대항을 하거나 서로 싸우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두 손 번쩍 들고 항복, 이렇게 하라. 그러면 살려준다. 이게 살 길이다, 살 길. 자, 이런 소식을, 이런 메시지를 계속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다가 딱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말씀 임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3절을 먼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기 부르짖는다 할 때 부르짖어야 응답해 주겠다, 이 메시지는, 그러면 기도를 작은 소리로, 묵상 기도는 안 들어주느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작은 소리 해도 응답이 됩니다. 묵상해도 응답이 됩니다. 꼭 큰 소리만 해야 되느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오늘 이 본문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부르짖으라, 이 부르짖으라, 이 의미는 절규한다는 의미입니다. 절규. 여러분, 절규가 무엇이죠? 절규. 절규는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있는 힘을 다 해서 절절히 구하고 애타게 구하는 것을 절규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부르짖으라는 이 의미는 간절하게 기도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 전도의 첫걸음 바로 기도인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태도를 오늘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간절하게 절규를 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원래 이 부르짖으라, 이 히브리어의 그 동사 보면 어디에서 나왔느냐, 카라에서 나왔습니다. 카라. 이 카라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자식이 부모에게 확신을 갖고 무엇을 구하는 태도입니다. 우리 부모가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내가 이걸 구하면 우리 부모님은 거절하지 않고 이걸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간절하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카라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레미야야, 네 지금 감옥 속에 갇혀 있지만 간절하게 절규하듯이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 생활은 해주면 좋고 안 해줘도 그만이고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 이런 의미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카라 의미는 반드시 있어야 하고 꼭 되어야 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이번에 내가 VIP 누군데 꼭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번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부르짖으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절규하고 애타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으라. 근데 왜 여러분 사람들이 부르짖지 않을까요? 부르짖으라 했는데, 그럼 응답한다고 했는데 왜 부르짖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알지 못하면 부르짖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문제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절박함이 없는 성도는 부르짖질 않습니다. 사람은 절박감이 있어야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부르짖지를 못합니다.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내가 이것을 구하면, 예를 들어서 배가 고파서 뭡니까? 너무너무 자녀가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 엄마에게 엄마 밥을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녀가 어떻게 하겠어? 반드시 우리 엄마가 나에게 밥을 줄 것을 확신하고 간절히 밥 달라고 요청하는 게 이게 카라 아닙니까? 카라. 이런 마음이 있어야, 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왜 부르짖지 않는가 하면 기도보다도 다른 일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부르짖지를 않습니다. 시간이 나면, TV를 보고 시간이 나면, 뭐든지 하고 나서 하려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번 여러분 축제를 앞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저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부르짖으라, 간절하게 부르짖으라, 절규하듯이 애타게 있는 힘을 다해서 한번 부르짖으라, 그러면 응답해 줄게,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루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절에 주목해 볼 동사가 3개 있습니다. 행한다, 행하시는 나오죠. 그 다음 만들다, 그 다음 성취하다, 이 3개의 동사가 나오죠. 여러분 이 3개의 동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로 여기 행하다, 만들다, 성취하다는 어디에 쓰는 용어냐? 창조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창조할 때.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 했죠. 여기 행한다는 것은 바로 창조의 능력으로 일을 하시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참 놀랍죠?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그 창조의 능력으로 일을 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만든다는 표현이 나오죠. 이 만든다는 표현이 바로 뭐냐면 창조하다 이 뜻이 있습니다. 창조하다. 하나님께서 일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취한다는 게 나오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VIP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 이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꾸만 왜 전도를 어렵게 접근하느냐? 내가 전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접근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고 성취하시는 것이, 오늘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분명히 성취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3번이나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말하는 것이 아니라 3번. 오늘 본문 2절 보십시오. 여호와, 만드는,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3번이나 반복합니다. 여러분, 3번 반복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을 확정하는 겁니다. 확정. 될까 말까 아닙니다. 확정.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사건임을 확정이라면, 이미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행할 것을 확정해 주는 겁니다. 될까가 아닙니다. 확정. 그것이 바로 여호와로 3번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여호와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이름도 여러 가지 있죠. 그 가운데 하나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면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 어디라도 한번 말씀했다가 나 몰라, 나 안 할 거야,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번 언약을 맺으면 끝까지 지킵니다. 야곱도 보십시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야곱이 뭡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 돌아올 때까지, 저 바탄 아람에 가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너를 지켜주며 너를 보호할 것이다 약속하고 언약을 맺었죠. 하나님께서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오는 순간까지 버리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임마누엘하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한 번도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어긴 법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여러분, 여호와는 건져낸다는 이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건져내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여리고성 같이 꽉 닫힌, 사람 마음의 문이 꽉 닫히는 VIP들이 있습니까? 이 문을 누가 엽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 이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되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확신이 와야 돼요. 될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내가 앞으로 약속한 것, 회복 약속한 것 반드시 된다,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확정하기 위해서 3번 반복하지 않습니까? 반드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 생활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교도 기도가 있습니다. 회교도 기도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무당 종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도 기도가 있지요.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은 현존하시고 실존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다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유익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도 늘 기도하면서 살죠. 기도의 가장 큰
유익한 점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가장 큰 유익,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것이 가장 큰 유익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이거 여러분 영적 재산입니다. 눈에 보이는 여러분 돈만 여러분 재산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영적 재산이 많으면 얼마나 좋아요. 영적 재산이 풍부하면요,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위기가 와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 영적 재산이 든든하니까. 오늘 여러분 이번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번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영적 재산이 더 불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야, 맞구나, 맞네, 야, 진짜 맞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네, 야, 하나님은 일을 만드시는 분이네, 야, 우리 하나님은 일을 성취하시는 분 맞네.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더 풍성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이런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 생활의 가장 큰 유익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면요, 조그만 위기가 와도 흔들려서 늘 불안하고 흔들리고 답답하고 인생이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잖아요. 저는 우리 넘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구체적으로 깨닫고 구체적으로 만나는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면요,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얼마나 위기가 많이 찾아옵니까? 위기가 와도 흔들림이 없고 담대하게 부르짖고 또 나가고 또 힘있게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재산입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 친척들 가족들 많이 만났죠?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대화를 들어보면 완전히 달라요. 안 믿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인생이 너무 흔들리는 걸 봅니다. 흔들리고 중심을 못 잡아요. 중심 잡을 수도 없고요. 예수 믿어도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예수 믿어도 여러분 병도 찾아오고 어려움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 파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꾸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 네가 지금 갇혀있지만 하나님 앞에 일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 전도, 영적 전쟁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전에 말씀했죠. 여러분 당신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물어보십시오. 참 다양한 대답이 나옵니다. 다 보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할 때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는다. 도구로. 오늘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 확장시켜 나가는데 하나님 나라는 전도 없이는 확장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되는데 이것은 전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도구로 쓰임 기도하고 나가서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처음 예수 믿을 때 중3 때 친구가 내 이름 부르고, 내 이름 우한이니까 우한아 교회 가자 한마디 듣고 그날부터 따라갔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교회 가자. 도구로 쓰임 받았죠. 친구가. 그 친구가 윤만년입니다. 도구로 쓰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각계각층에서 기도하고 영혼군을 해서 찾고 간절하게 부르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만드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목사님 나 말도 못하고 사람 배가 말이 안 나와요.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렵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 계시잖아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여러분 VIP가 번쩍번쩍 떠오릅니다. 이번에 제가 한번 보겠어요. 이거는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제가 데려오라면 아닙니다. 이거 적어내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VIP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누구를 전도할까요? 하나님 누구를 전도할까요? 생각이 안 나면 또 덮어놓고 또 기도하세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일주일 해서 생각이 안 나면, 생각 안 나는 사람 있으면 제 개인적으로 오십시오. 없습니다. 다 생각납니다. 반드시 생각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요, 몇 번 찾아갈 때는 오지 마라, 재수 없다, 문 닫아버리고 이렇게 합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안 믿는 사람도 100번 정도 찾아가면 이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거 사람이 하는 게 아닌데, 이거 사람이 하는 게 아닌데. 안 믿는 사람도요 100번 찾아가면요 이거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VIP를 정해놓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한번 100번 찾아간다고 생각하십시오. 사람이 하는 게 아닌데 하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해보지도 않고 어렵다 생각하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어렵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마귀가 얼마나 여러분 영적인 교만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주나 가면, 네 말도 못하는 게 전도한다고, 아이고 네 꼴에 전도한다고, 아이고 막 그만해라, 그만해. 전도 요즘 안 돼. 이 시대가 어떤 시대에 이게 전도 된단 말이고, 자꾸 이런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늘 강조합니다. 성령님은 그런 생각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성령님은 전도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넣어주는 겁니다. 기도하면 전도가 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 말씀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기도하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이 말은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가 4절 5절은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심판하신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대항하다가 완전히 케오피 당하죠. 완전히 어떻습니까? 다 뭡니까? 참패당하고 대항하다가 완전히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6절 보니까 그러나 나오죠? 그러나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끝장나지만,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자에게 앞으로 내가 이 일을 행하는 내가, 성취하는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겠다 합니다. 이게 치료가 뭐냐면 아루카인데, 이 아루카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 몸에 상처가 입으면 그 상처난 부분에 그게 없어지고 난 뒤에 새살이 돋아오죠. 상처난 부분에 돋아나는 새살이 올려 부분에 아루카, 치료,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반드시 이렇게 회복시킨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제 구체화시켜서 5가지를 보여줍니다.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데 어떻게 치유하는가? 아주 구체적입니다. 오늘 먼저 7절 보십시오. 첫째로 유다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한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겠답니다. 두 번째, 7절 마지막에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처음과 같이 똑같이 처음처럼 번성하고 처음처럼 잘 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셋째, 8절에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 네 번째 9절입니다. 이 성읍이
완전히 잿더미 되고 멸망하지만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된다. 기쁜 이름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5번째, 얼마나 복을 하나님 많이 부어주시는지 그 받은 복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마지막에 두려워하며 떤다 했습니다. 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레미야야, 네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앞으로 내가 이렇게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회복시켜 줄 거다. 지금 사람들은 불가능하게 여기고 이게 도무지 되지 않을 것 같고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내가 이룬다. 내가 이룰 것이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처음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모든 죄를 용서하고 예루살렘 성이 기쁜 이름이 되고 얼마나 복을 많이 붓는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서 떨게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확증을 해준다. 나중에 우리 다음에 보겠습니다만 이대로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확정입니다. 확정.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여러분, 전도는 안 된다고, 전도는 어렵다고 낙심하고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생각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힘들 겁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전도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안 된다는 생각에서 된다는 믿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조건 된다 세상에 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그냥 긍정적인 사고방식, 일반적인 세상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외치는 잘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대로 순종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고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도 우리가 영혼군을 위해서 VRP에서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고 안 된다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모든 성도님들이 가슴속에 마음속에 정말 영혼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부르짖어 절규하면서 애타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좀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으라 말하잖아요.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시간이 밤에 되는 분은 밤에 부르짖으시고 또 새벽에 되시면 새벽에 부르짖으시고 또 낮에 시간 되면 낮에 교회 와서 부르짖으시고 온 성도가 여기에 동참하면서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이러지 마시고요. 부르짖으라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잖아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오늘 본문에 응답해 주시고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우리가 이웃사랑방 축제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요,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변화되고 달라집니다. 이야, 진짜 되네, 진짜 이루어지네, 진짜 되네. 이 순종을 해야 되거든요. 순종. 제가 당감동 살 때 우리 청년에서 토요일마다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이제 전도를 들고 그때 이제 전도를 나가는데 한 사람에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안 그래도 누군가가 자기를 보고 교회에 좀 데려가면 좋겠다고 기다리고 있었대요.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면 진짜 되네, 진짜 이루어지네, 이걸 자꾸 경험한다는 거예요. 진짜 되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나는 말 못해서 전도 못하겠습니다. 말 잘 못해요. 제가 볼 때는 다 말 잘하던데요. 제가 주일날 쭉 돌아보면 커피 마시면서 진짜 말씀 잘하던데 전부 말 못해서 전도 못하는 이 핑계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한 10마디도 안 되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 말 할 수 있잖아요. 성취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 일요일날 뭐 하세요? 어떤 분은 전도가 일요일날 뭐 하세요? 이 말만 합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전도를 많이 해요. 일요일 날 뭐 하세요? 들어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천주교 간다, 어디 간다, 뭐 집에 있다, 잠잔다. 아, 이분 무교구나. 아, 이분 예수입니까? 다 진단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 붙여줍니다. 붙여줘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원래 여러분 또 못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예.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또 원래 때가 안 돼서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럼 또 내년에 또 도전하면 되잖아요. 예? 저도 작년에 한 분을 초청해 보려고 어떤 분에게 연락했더니 작년 그날에 결혼식이 세건이래. 결혼식이.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내년에 갈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됐는데 또 다시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도전해 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못하면 또 올해 하고요. 죽기 전까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꾸준하게. 좀 그런 배짱도 좀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당신 죽기 전에 내가 끝까지 할 거다,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 전도가 된다니까요.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기도하면 된다잖아요. 이것도 안 해보고 우리를 못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안 믿는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 기도하고 하면 도전하셨또. 친척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부르짖고 또 기도하고 나고 또 부르짖고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래서 이번 이웃사랑 사랑방 축제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써 꼭 체험하고 영혼 구원에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구호를 외치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손을 들면 불끈 지면요 훨씬 더 강력하게 보입니다. 그냥 전도는 하면 되고 안 하면 되보다 이 한번 올리면은 훨씬 더 저는 생각할 때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도는 하면 여러분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거 할 때에도 하면 되는데 이 부분에 좀 더 강조를 좀 좋겠어요.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하면 되는 쪽으로 자 해봅니다. 전도는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여러분 기도하시고